시간은요, 방금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35장 9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이삭에게 계승시켰던 3대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과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장면들이 지금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외갓집으로 떠나는 과정 속에서 베들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죠. 그 약속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며 다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많은 자손들을 줄 테인데 티끌과 같은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고, 또 동서남북 편만케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내 누웠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나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10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지켜나가셨던 그런 이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숫꽃과 세겜성을 하나님께서 점령케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나와집니다. 세겜성을 이제 점령하다 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겁이 나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살면서 강대국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외갓집에서 많은 재산과 재물을 쌓았고, 또 이제 자녀들을 11명이나 낳았다고 하지만은 그 세력 가지고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자기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곱은 이제 잘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시므온과 네이에 의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이제 다 멸절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3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고백했던 내용이,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이제 나를 쳐서 죽인다면은 내 집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네이와 시몬에 의해서 세겜성이 무너졌는데도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수를 헤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적은 수 가지고는 가나안 땅 거민들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35장 이제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죠. 그렇게 이제 불러서 제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라는 이야기는 20년 동안 함께 해주셨다라는, 함께 해주셨던 살아계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 데서, 왜 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상대방 가나안 땅 거민의 수를 보니까 자기를 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세력으로 이제 비춰지는 데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지켜왔고 허락하신 복과 약속을 성취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데에서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곱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려는 장면이 방금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35장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는 걸 보면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졌을 때에 복을 허락해 버리잖아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장성을 해서 또 축복할 때에도 그 약속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또 20년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믿게 만들고 연단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연단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이 되어졌으니까 당당하니 완벽한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나안 땅 거민이 크게 부각이 되어지는 데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가 애갓집으로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갈 것을 35장에서 다시 한번 서두에서 확인한 다음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곳에서 3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는 장면이 35장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시켜줬던 그 부분은 얼마 전 사건이잖아요. 자기의 형이 자기를 이제 자기에게 온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이제 듣게 되어졌었고, 형이 20년 전에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나를 혹시 죽이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에게 이제 달려오는 것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하는 가운데서 이기게 되어져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3대 언약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죽어서는 아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사실을 야곱이 망각하는 데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초조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이 이겼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다음 11절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3대 언약을 허락해 주시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러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소개시켜 주시는 장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 주시겠다. 또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왕이 이제 나오게 되어질 것을 이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어진다. 또 방패가 되어진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내 방법으로 남녀가 이제 결합을 해서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쪽에서 접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는 상대방이 안 지켜주면은 계약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은 지켰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계약은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으로 주어지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하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이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2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 외갓집으로 가기 직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20년이 지나서 연단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3대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이방 족속에게 멸절을 당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야곱에 의해서 12명의 자녀가 번성이 되어지고 12명의 자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혈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은 야곱 자신을 행복해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예비된 작정된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가 되어주시는데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빛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약속이 어그러져 버린다면은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어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야곱을 인도에 가시듯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보이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보이는 어떠한 세력 때문에 초조하거나 어떠한 강한 힘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역사를 주관을 하고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성취되어져야만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하죠. 그러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관을 그렇게 정리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뜻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은 그 일들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들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를 동조해서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무너지고 안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허황된 꿈 꾸지도 아니하고 되어지는 것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간다라는 거, 그 전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의 틀 자체가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라는 사실이 생각나지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이라든지 힘이 받쳐졌을 때 보이는 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데서 가능되지만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믿어지는 데에서 포기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들이 인정이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 20년 동안 연단받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이 믿어졌지만 한순간 가나안 족속들이 눈앞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부각이 되어지는 데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항상 먹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 식사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끼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평안 누리면서 살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다 보니까 온갖 생각들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졌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한다라는 사실로 이제 다시 옛 생각으로 바꾸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져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지다 보니까 불안한 행동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뜻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는 지금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는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막 세상이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지만은 지금 세상의 질서는 아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질서 있게 지금 역사는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시 한번 짓잖아요. 베델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20년 전에 내가 외갓집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셨던 곳이고 20년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릴 때에 나타나셔서 3대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할 때에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둡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은 너무 이제 어둠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빛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11시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숨결이 나와 함께 해 주시구나. 이게 느껴지면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지만 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한 데에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허물과제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 밖에 떨어뜨려 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육체적인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 요단강 건너서 내세에서 받아서 누릴 복. 그럼 이 땅에서는 힘들게만 사는 그것 아니죠. 이 땅에서도 잠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 야, 말씀 듣고 싶다. 그 생각 자체가 느껴지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구나.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나갔구나. 강대국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믿으면서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불안에 떨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 하나님이 구약의 애굽도 통치하셨고 바로왕도 세우셨고 블레셋도 세우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와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라고 믿으면서 살면은 푸근한 감정 가지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야곱의 경우가 그러다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안에 떠니까 즉시에 베델 올라가라. 거기에서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실들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베델이다. 베델을 하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숨결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죠. 그렇게 하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 나엘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에브라스에 장사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살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누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요.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베냐민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근데 베냐민이 탄생하는 이 그 환경도 극적으로 이제 그 라헬이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을 낳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지파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11명의 아들까지만 지금 야곱을 통해서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실 때에 라헬이 죽기 직전에 아들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이 부분이 지금 베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2명의 자녀를 낳는 것도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낳다가 죽어버리면 아이까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낳고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숨결이라는 이야기예요. 라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그 뜻이 이제 예비된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가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이 땅에서 해야 될 예비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일들이 다 마치게 되어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안식에 처하게 하시는. 그러지만 왜 살며 기동하면서 이 땅을 지금 누비게 만드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세상 떠나고 싶다 그래서 빨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있고 싶다 그래서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된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가게 되어지잖아요. 라헬 입장을 생각을 해봐도 참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내였지만은 자기 언니 레아보다는 자녀를 적게 낳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 낳는 과정 속에서도 죽기 직전에 낳게 되어지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시는 그 순서를 보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부터 불러가게 되어지는. 야곱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라헬이 가장 늦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뜻이고 자기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순서는 내가 사랑을 하느냐 미워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진 순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가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한번 뒤돌아보셔요. 다시 뒤돌아가서 살만한 세상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러워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된 일들을 다 참 이루시고 얼마 남지 않는 분들. 저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길들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은 이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곧 배우게 되어지실 텐데요.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외롭게도 만들고 참 힘들게도 만들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배워서 경외케 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나그네라는 것은 어느 곳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자가 나그네가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똑같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이 땅에 나와서 다시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기준에서 보면은 이 땅 떠나기가 싫어갖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추한 육체의 옷,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정말 영원토록 찬송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을 때에는 어머니 뱃속이 전부인 것처럼 그 어린아이는 살아나가잖아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나오니까 광활한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듯이 조그만 공간에서 양수 안에서 아이는 그게 이제 좋다고 이제 어머니가 주는 영양분 먹으면서 이제 살지만은 나오면은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정말 살아나가는 삶 자체,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 떠나는 게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고하고 고통의 이곳을 떠나서 편안한 곳에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박수치고 그래야 될 부분이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누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자기 어머니 뻘 되는 비라를 통관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나. 좀 좋은 내용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흠이 없는 부분들만 기록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의 12 언약 자손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우리의 의보고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게 아니다니까요. 이런 종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벤처럼 온갖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면은 아무리 불결하고 손짓받는 언약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지만은 여기에서 선한 자라고 할지라도 유기된 자들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쭉 누가 누굴 낳고 하는데 여자 이름들이 한 4명 정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도 눈을 띄는 부분들은 뒤에 이제 바로 나오지만은 유다하고 그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탄생이 되어지는가? 성경은 꼭 그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냥 다른 유부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그 성경을 기록한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은 깊게 보지 아니하면은 아 밧세바에서 낳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왜 꼭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게 또 사실이고요. 물론 그게 이제 메시아의 이제 예언적인 의미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기 이하지만은 결국은 언약자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혈통으로 타고 이 땅에 이제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우리의 깨끗하고 우리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죄인이고 추하고 도저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면 지금 생각의 세계까지 과학이 이제 읽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걸 이제 접붙여서 이제 뭐 로봇까지 이제 연결되게 되어지는 게 뭐 웃는 로봇도 나오게 되어지고 서로 대화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것까지 이제 뭐 연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외부로 TV 모니터라든지 거기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는 한갓 우리의 욕심 따라서 온갖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런 것들로만 막 가득 차서 그러면서도 이제 밖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의로운 부분들을 막 내세우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의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불러서 세우셨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이런 간통 사건은 참 입에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언약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언약 자손이라고 칭해주는 데에서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 보면은 이제 칭의의 복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면은 큰 소리 못 치죠. 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거기에서 깨닫지 못하면 한없이 그냥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태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냄새나는 죄인인가를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자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부친 이삭이 죽게 되어지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누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냈는데 베들에서 이제 그 말씀 하시잖아요. 티끌과 같이 많은 자녀 허락해 주시겠다. 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혼자 갔었는데 아내 4명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해서 그 12명의 지파에 의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자손들을 탄생케 하시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땅에 출생케 하셔서 180세를 살게 하시는, 그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받아서 야곱에게 이제 계승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에 이제 다 맞추게 되어지잖아요. 야곱의 이제 12명의 아들들도 이제 출생이 되어졌고 다 건장한 이제 자식들이 되어졌는데, 그 이제 예비한 일들이 다 마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불러주시는, 이삭을 이제 불러가 주시는, 그러면서 이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들과 그 족속들에 대한 족장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6장에서는 이제 에서가 그 야곱,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이제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의 이제 그 자손들이 12명에서 생육하고 번성,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로 번성해 나가는 장면들은 37장부터 해서 아주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사실들을 지금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기록하게 되어져요. 근데 에서에 대한 그 자손들의 이제 번성 내용들은 결과적인 내용만 36장에서 이제 이렇게 에서의 이제 자손들이 번성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백성이냐, 약속이 없는 백성이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해 하시고, 언약 백성들만 그렇게 하시는가? 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택자지만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한 내용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내용 봐보죠.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족속 중 헷족속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속 중 시므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 바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헷족속, 희족속, 또 3절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랑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랑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헷족속과 희족속 이스마엘의 이제 족속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았던 이야기를 지금 잠깐 기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에서가 이제 살았거든요. 도리어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외갓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득권으로 봤을 때에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정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들을 봐도 에서가 살아야 될 당위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7절 보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많은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재산들도 이제 불어나는 데에서 함께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을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내가 20년 살았었고 터를 이루었다. 너가 지금 20년 동안 이제 외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가 이제 떠나가라. 그만한 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을 가나안 땅에 두게 하고 에서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그 장면을 그리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구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그 축복할 때에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너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한 적과 꿀이는 땅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고 에서에게 이제 축복할 때에는 박약한 땅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예언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가 살아야 될 정해진 땅은 세일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세일산으로 돌리게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 동생에게 가나안 땅을 양보하고 세일산에서 계속 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따라서 역사가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에서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어서 어떤 상태로 바꾸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일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지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 조카 롯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자기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가나안 땅 선택하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갈 것이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면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자면 우하고 우하면 잔다. 이러한 사실은 양보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주권자시다.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 주신다라는 확증이 드는 데에서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라는 자신만만한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지는 데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는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같아도 너 20년 동안 내가 여기에서 갖고 왔으니까 너가 떠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안 떠나려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해가지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말 한마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죠. 먼저 선수 칠 수도 있죠. 약삭 빠르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라고 베델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야금 방법 통해가지고 또 형을 모함할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용히 야곱은 있는데도 자기는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어지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야곱이 안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에서에게 협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을 지금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인간의 머리에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면 필요한 여건들, 환경들, 필요한 인물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환경 만들어서 그 일을 되게 하셔요. 그러지만 안 되게 하실 일이면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역사가 펼쳐지든가.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약속 따라서 역사는 섭리되게끔 되어 있어요. 안달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다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3일 밤을 걱정하고 근심해도 안 되어지는 것들은 안 되어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후부터는 10절 이후부터는 에서의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 나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43절까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37장 내용부터 여러분 37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질서 있게 기한을 정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고한 길로도 인도하시며 형통한 길로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밀한 숨결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은혜와 사랑의 감동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이 세상은 참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껏 배우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